중국 춘추 시대의 제나라의 명장이었던 사마양저가 말하기를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전쟁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고 천하가 아무리 태평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피해 역사인 것 같습니다. 4대 열강에 둘러싸여져서 끊임없는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서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고, 그리고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폐허가 되어버렸죠.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전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죠. 시간의 연속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오늘도 쉬지 않고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운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계획과 준비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역사를 보면 한 시대의 역사가 쇠락할 것 같다가도, 끝날 것 같다가도 그 역사에서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라 그럽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사사시대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때에 탈권이다 그래요. 절대성을 거부하는, 상대성만 있는 탈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해요. 절대성을 상실해버린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대신에 각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 자신의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믿음도 없고 질서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사시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너져야 마땅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로 끝나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봐볼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야 할 역사, 사라져야 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역사를 끊임없이 회복시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담의 범죄가 나타난 거예요. 가인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시대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이방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를 진행합니다.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끝나버릴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궁에서 쫓겨난 살인자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광야 40년을 진행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생을 마감할 때 이스라엘 역사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세워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사무엘에 등장하기 전에 과거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는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역사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너지는 역사의 특징은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무너진 역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영적인 결핍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비전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져버려요. 엘리가 그랬잖아요. 제사장은 늙었고 힘없이 기도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 위에서 바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제사장이나 먹을 수 있는 성물을 마음대로 먹어버려요.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돕기 위해 봉사하러 온 레위 여인들을 겁탈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부패해 있는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성전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불을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야지. 이것들이 말을 안 듣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정신을 바짝 차려도 혼쭐 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역사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봐볼까요?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이 무너져가는 역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엘가나라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무너지는 역사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을 본다면 우리 역시 망해야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행동, 그 삶의 하나하나를 따져본다면 우리 역시 이미 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마땅할 존재들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교회 공동체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역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어가는 역사를 마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역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회복시키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나였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더라.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통곡, 삶의 고통, 눈물, 너무나 힘든 삶의 굴곡진 인생 때문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한나가 통곡할 요인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자식이 없었어요. 두 번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브닌나가 먼저 자식을 낳고 이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지금 막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안방 주인이냐? 이 경우 최악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서로 독서를 퍼부으면서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한나는 분인나를 향하여 분인나는 한나를 향하여 막 독서를 내부으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둘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득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사람의 입을 사용해서 서로 물고 뜯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참 증오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멱살 잡고 싸우지 마세요. 이건 가장 누가 원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아요. 절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기 살기로 멱살 잡고 싸우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상대방도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들춰내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로 하여금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물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나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기억하시고, 세 번째, 주의 여정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자기가 생각해서 감동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했냐면 출애굽기를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아시죠? 저를 보고 계시죠? 저의 부르짖음 듣고 계시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언어가 아주 아름답고 고급 언어를 사용하는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위기 중에서도 마음이 가장 힘들고 상하고 아팠던 때는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채 했던 때, 그때 아닐까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거품을 물고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멀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구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친 채하고 거품을 물고 그렇게 하다가 위기를 모면하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환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상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도다. 지금은 내가 고난이 많아 힘들지만 하나님은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시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이 고백이 고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못할 그 아픈 사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도다.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서질 때, 영혼이 깨질 때, 아플 때, 우리의 육신이 상해서 넘어졌을 때에, 그때에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신앙을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마치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벗어날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나의 모든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한나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길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근심빛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기 때문인가요? 아들이 없어요. 분인나가 갑자기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분인나는 한나를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 얼굴빛에 근심빛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절망의 구덩이에서 탈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나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구원하시도다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희망은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근거한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면 절망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그 희망은 하나님 바라볼 때에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이 한나를 회복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희망을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고통의 현장, 절망의 현장, 어둠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3절 말씀 봐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야 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엘리는 여호와의 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비전을 발견합니다.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안 만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단순히 깨어졌다고 찾아오지 않아요. 무너졌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깨어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그것을 꺼내내었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 합니다. 그 무너진 마음 부둥켜 안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나가 경험하였던 그 회복의 은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자녀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